묵상으로 기도하심으로 저희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7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 예수는 주님의 은혜요. 저 사랑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 내 전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속에 올 때 내 기쁨 넘치니. 내 기쁨 넘치니. 아멘. 교동문 40번 시편 96편입니다. 성시교독 교동문 40번 시편 96편.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만국의 모든 신들을 묵상하리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습니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바다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즐거워할지어다.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입니다.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1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지원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아롭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에 왔사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이방에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어때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충만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옵나이다. 지혜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처럼 사랑해 주셔서 거룩한 하나님 성전을 저희들 불러주시고 하나님께 들어올 수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감사함을 드립니다. 모든 죄와 허물을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게 씻기사 깨끗하고 정한 마음으로 전심을 다해 하나님께 찬양하며 경배하며 영광 돌릴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하였사오니 저희들의 그런 말씀을 읽고 이 자리에 들어왔사오니 들어온 자들에게 축복하여 주시되 하나님이 함께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김을 받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셔서 항상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루하루가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코로나 들었고 착한 질병까지도 능히 이길 수 있는 담대하고 능력있는 믿음의 용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에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라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 역사심이 시동에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으로 시동의 변화를 받아 100% 예수님도 구원받는 아름다운 신앙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오직 주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예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함께해서 가정마다 축복하여 주셔서 아름다운 가정이요 능력 있는 가정이요 이 땅에 사는 살만한 가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오직 그렇게 되어 하나님의 귀한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시어 다니면서 우리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 되어 우리들은 양약이 되어 그 말씀 앞에서 하루 살아갈 때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왕방교회 재단서든 재단마다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대한민국의 아름다운 나라요 영광의 나라요 코리안 질병까지 지키 물리칠 수 있는 능력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또 전 세계 선교사 파송이 되나게 수고하신 선교사님들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온 세상에 주님의 복음을 전파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중에서 특별한 것은 필리핀 홍준의 성사님, 인도네시아 박변현 성사님, 잠비의 박성시 성사님에게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오직 주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온 세상을 엮어가지 최선을 다하는 성기사님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수님께 힘하신 주님 목사님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시사 아름다운 계여 능력 있는 계여 사랑 넘치는 계가 도와주시고 성민께 힘하시는 김홍년 목사님에게도 축복하여 주시되 많이 어렵다고 합니다. 어려움을 물리쳐 주시고 아멘.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지역에 많은 영혼들 살리는 아름다운 목자장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들의 예배할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시동에 변화받는 아름다운 신앙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는 말씀은 에스겔서 11장 19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11장 19절로 20절 구약성경 1163페이지 에스겔서 11장 19절로 20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1163페이지입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의 성도를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만나서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서정옥 집사님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인원 안배를 해야 돼서 자체적으로 우리 서 집사님이 지난주까지는 집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겠다고 결심하고 예배 드리시다가 오늘은 이렇게 해제가 돼서 나오셨습니다. 우리 환영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조용혜 집사님도 집에서 예배 드리다 오늘 예배 참석하셨습니다. 우리 감사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가 늘 아무런 제약 없이 예배 드리던 그때가 얼마나 감사한지 또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됩니다. 우리 교회는 좀 형편이 났습니다만 지난 1년 동안 거의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온라인 예배를 지속했던 많은 교회들이 예배에 대한 그런 갈급함을 갖고 또 안타까운 마음으로 예배를 소망하는 그런 사연들을 듣을 때마다 참 마음이 아프고 안타까운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3박 4일 동안 중도 또 그리고 전주에서 이렇게 시간을 지내고 왔습니다. 또 사모하고 좋은 시간을 갖게 되었고 또 기도하고 또 말씀을 보고 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문희경 전사님 기념관을 사실은 전 처음 가봤습니다. 성결교 목사들 중에서 아마 거의 모든 분들이 다 가보지 않았을까. 초계파적으로 많은 분들이 그것을 보면서 또 은혜를 받고 도전을 받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가보니까 관람객이 아무도 없어요. 저희 부부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페이스북에 글도 올렸습니다. 사진도 올렸습니다만 익히 당하는 내용입니다만 또 현장에 가서 기념관을 돌아보면서 전사님이 얼마나 헌신적이고 희생적인 삶을 살았는가, 말뿐만 아니라 삶을 통해서 그 지역을 복음화시키고 정말 그 고무신을 갈아 신으면서 그 지역에 세웠던 교회들을 통해서 증도가 복음화되었고 또 하나님의 역사가 놀랍게 나타나는 것을 보면서 한 사람의 인생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귀하게 쓰였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 지역을 다니면서 참 감동을 받았던 것은 뭐냐면 가는 식당마다 다 교회예요. 예수를 안 믿는 분이 한 분도 없어요. 다 사장님이 교회 다니는 분들이에요. 전 처음 봤어요. 제가 살았던 대전, 청주, 인천 어느 지역을 가보든지 간에 들어가면 다 교회 달력이 걸려있어요. 또 교회 그 성부가 걸려있는 것을 보면서 전사님이 얼마나 애쓰고 수고하셨는가, 그 헌신이 헛되지 않았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 시동리 지역도 증도와 같이 그런 복음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어느 목사님 간증입니다. 대학 입시를 준비하던 고등학교 3학년 시절 몇몇 친구들과 함께 학교 독서실에 남았다가 늦은 밤에 돌아오고는 했습니다. 한 번은 친구가 물었습니다. 죽기 5분 전 대기에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냐고 말이지요. 강도 이야기를 들려주며 가능하지 않겠느냐고 하면서 그렇게 물은 이유를 되물었을 때 친구는 뜻밖의 말을 했습니다. 미션 스쿨에 다니며 성경을 배워보니 말씀대로 사는 것은 너무 어렵고 부자유스러울 것 같다. 그러니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죽기 5분 전 베개에서 천국에 가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습니까? 예수 믿고 참다운 성도로 살아가는 것이 참 힘들잖아요. 특히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믿음과 신앙을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가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문득 그런 망상을 해보신 적이 없습니까?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데 죽기 5분 전에 회개하고 천국 가면 얼마나 좋겠나. 이 친구도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날 친구에게 어떤 말을 했는지 기억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 친구를 다시 만나면 꼭 들려주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죽기 5분 전에 회개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생각은 여전하지만 문제는 마지막 5분이 언제 찾아올지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5분을 내가 알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분명 어리석고도 위험한 일입니다. 저는 이 목사님의 간증을 보면서 여러분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지막 5분이 언제인지 안다면 그 5분 직전까지 내 마음대로 살다가 세상의 즐거움과 연락 가운데 살다가 마지막 5분 동안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죽기 5분 전을 누가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은 아무도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주어진 1년이라는 시간을 어떻게 보낼 수 있을 것인가? 시간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그 의미 있는 시간을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2021년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새해가 되면 우리는 다 결심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결심을 하셨습니까? 나름대로 마음에 결심한 내용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제는 담배를 피우는 분들은 다 새해가 되면 담배를 꺼내가지고 팍 꺾어버리고 내가 다시는 담배를 피우지 않으리라 집어던지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담배 끊는 게 정말 힘들잖아요. 우리 시동교회는 담배를 피워보신 분이 한 번도 없기 때문에 제 말에 공감하는 분이 한 번도 안 계시네요. 그런데 정말 끊는 게 어렵습니다. 사람들은 새해가 되면 무엇인가 달라지리라는 기대를 갖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새해가 되었어도 마음이 달라지지 않으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복 주시는 사람은 마음부터 바뀌어집니다. 새로운 마음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마음은 그 사람의 인격의 모습이며 신앙의 틀이기 때문에 굳고 완고한 마음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담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복받을 자들에게 일치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신을 주며 그 몸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내 율례를 좇으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오늘 본문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마음의 변화는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진정한 새해를 맞으려면 마음의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처럼 변화받는 마음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감격하게 할 수 있는 삶이 나오고 그런 마음에 하나님은 은혜를 더하시고 복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2021년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어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복을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클레멘토 스턴이라는 사람은 말하기를 마음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인격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변화받아서 여러분의 인생이 새롭게 변화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문학가 빠피니는 말하기를 오늘날 세계의 문제는 인간의 문제이며 인간의 문제는 마음의 문제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왜 이토록 마음이 중요합니까? 첫 번째, 마음은 생명을 담는 그릇입니다. 성경에서 마음은 사람의 생명을 담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4장 23절에 보니까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으니라. 여러분의 마음에서 생명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생명을 담는 그릇인 것을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노인이 소일거리를 겸해서 벌을 쳐서 꿀을 땄습니다. 이 꿀이 아주 좋기 때문에 동네 사람들에게 빈 그릇을 가져와 꿀을 받아가라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조그마한 병을 가져와서 꿀을 받아갔습니다. 어떤 사람은 바가지를 갖고 와서 받아갔고, 어떤 사람은 커다란 기름통에 받아갔습니다. 이야, 꿀을 공짜로 나눠준다. 여러분 같으면 뭘 들고 가시겠습니까? 저는 쌍용 주유소에서 트럭을 끌고 갈 것 같습니다. 빌려가지고. 아니면 소방차에 가서 소방차 물 담는 그릇을 끌고 갈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조그만 병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바가지를 가지고, 어떤 사람은 기름통에 받아갔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잖아요. 우리 황지사님도 꿀이 참 돼가지고 방송을 한번 탁 하는, 여러분 제가 꿀을 무상으로 나눠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릇을 가지고 오십시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그 후에 불평하는 말들이 나왔어요. 왜 불평하는 말들이 나왔을까요? 이유는 뭘까요? 공평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 누구는 기름통에 주고, 왜 누구는 바가지에 주고, 왜 누구는 조그만 병에 주냐는 거예요. 그러자 노인은 말했습니다. 나는 가져온 그릇대로 가득 채워 주었을 뿐이네. 각자 사람들이 가져온 그릇에 가득 채워졌어요. 병에는 병대로, 바가지에는 바가지대로, 기름통에는 기름통대로 가득 채워서 돌려보냈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성품, 즉 그릇의 크기입니다. 내가 어떤 그릇이 되느냐에 따라 삼기는 축복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보통 그릇을 이야기할 때 큰 그릇과 작은 그릇, 깨끗한 그릇과 더러운 그릇을 이야기합니다. 큰 그릇은 마음에 여유가 있는 사람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태연하게 잘 대처합니다. 작은 그릇은 작은 일에도 잘 흥분해 일을 망치는 사람입니다. 결국 그 큰 그릇은 범사가 형통케 되지만 작은 그릇은 빈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러운 그릇도 있습니다. 깨끗한 그릇은 악한 일에 이익이 있다 해도 손을 잡지 않습니다. 하지만 더러운 그릇은 잘못을 알면서도 손을 잡다가 결국 버림을 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러운 그릇으로 인하여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곤욕을 치릅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치인들이 성내에서 곤욕을 치릅니까? 어떤 사람은 자기 그릇에 독이 담길 줄도 모르고 꿀이 쓰라고 불평까지 합니다. 매사에 불평하지 말고 먼저 내 그릇부터 점검하는 한 해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시독교회 모든 성도들은 큰 그릇, 깨끗한 그릇, 그리고 항상 성결한 그릇으로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아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중국의 한 수전도가 사기죄로 관아에 끌려갔습니다. 돈이 많은 부자임에도 가난한 이들의 돈을 착취하는 것을 보고 재판관은 징계를 내렸는데 세 가지 형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했습니다. 아주 무거운 죄를 내렸어요. 첫 번째 형벌은 뭐냐면 금화 100개로 사죄하는 겁니다. 굉장히 큰 돈이잖아요. 두 번째 형은 마늘 50족을 먹는 겁니다. 세 번째 형은 곤장 100대를 맞는 것입니다. 나는 무엇을 선택할까? 제가 뭔가 잘못을 했어요. 그 죄를 면하기 위해서는 금화 100개를 내는, 저는 근데 금화 100개가 없어요. 두 번째 형은 마늘 50족을 먹는, 여러분 마늘 50족 먹을 수 있습니까? 먹을 수 있어요? 희동님 마늘은 50족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저 아랫형 마늘은 50족을 못 먹어요. 왜요? 아니고 속이 쓰리니까. 너무 희동님 마늘은 나 치켜 세우나? 곤장 100대. 여러분 곡괭이 자루를 군대에서 맞아오셨습니까? 제가 맞았다는 얘기를 저희 삼촌이 맞아오셨대요. 곡괭이 자루로 얻어맞으면 살이 터지고 그리고 군복이 피에 엉겨 붙는다. 수전도는 가장 먼저 만만해 보이는 마늘을 먹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10쪽도 먹지 못해 속이 뒤틀리고 목이 타는 것 같았습니다. 도저히 50개는 못 먹을 것 같아 포기한 뒤에 이번에는 매를 맞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곤장도 몇 대 맞자마자 살이 터지고 도저히 참기 힘들었습니다. 결국에 수전도는 버티지 못하고 금 100냥을 낼 테니 살려달라고 애원했습니다.
이 모습을 본 재판장은 말했습니다. 너는 돈이 그렇게도 많은데 사기를 친 죄로 금 100냥이 아까워 마늘도 먹고 매도 맞고 결국 돈까지 내게 생겼으니 참으로 뭐가 중요한지도 모르는 미련한 사람이구나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에 욕심이 빠져나갈 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마음이 거룩한 욕심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2021년도에는 세상의 욕심이 아니라 거룩한 욕심을 한번 부려보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를 알아가는 것에 욕심을 부려보는 겁니다. 주를 닮아가기 위해서 욕심을 부려보는 겁니다. 예배의 욕심을 부려보는 겁니다. 기도의 욕심을 부려보는 겁니다. 2021년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일에, 거룩한 일에 욕심을 부려보고 그 욕심대로 복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 마음은 생각을 담는 그릇입니다. 첫 번째 마음은 생명을 담는 그릇입니다. 두 번째 마음은 생각을 담는 그릇입니다. 바둑을 무척 좋아하는 목사님이 장로님과 토요일 밤늦도록 바둑을 두었습니다. 우리 교회 얘기 아니에요. 전 바둑을 잘 못 둡니다. 다음날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자꾸 바둑 생각이 났어요. 바둑을 두어 보신 분, 혹시 당구를 쳐 보신 분 있습니까? 당구. 여러분, 당구를 치신 분들은요, 다 설교할 때 이렇게 있으면은요, 아무개 집사님이 빨강, 아무개 집사님 머리가 흰, 이렇게 하면서 바둑을 막 돌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강단에서 내려다보니까 할머니들 머리는 바둑에 흰 돌로 보이고 젊은 성도들의 머리는 검은 돌로 보였습니다. 겨우 설교를 마치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성도들이 말씀대로 살아 축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을 해야 되는데 계속 바둑 생각이 나니까 아다리. 아멘 대신 바둑 용어 아다리가 목사님 입에서 나왔습니다. 온 교회가 웃음바다가 되었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 드리고 싶냐면, 사람은 마음에 품은 것이 나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숨기려고 해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좋아하면 좋아한다고 말하게 되고, 싫으면 자기도 모르게 싫은 내색을 하게 됩니다. 자, 감기와 사랑은 숨길 수 없다고 그랬어요. 마음에 있는 것들이 말로 나오고 행동으로 표현되는 겁니다. 사람은 그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는 것입니다. 자기 주변이 더러우면 얼른 청소를 하듯이 마음에 미움, 원망, 불평, 시기, 음란, 거짓과 같은 오물을 쌓아두지 말고 청소해야 됩니다. 청소가 늦으면 죄를 짓게 됩니다. 우리 마음의 정원을 아름답게 가꾸어야 합니다. 아름다운 마음은 하나님의 복을 담는 그릇입니다. 2021년도 새해는 여러분들의 마음의 정원을 아름답게 가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시기와 미움과 질투와 세상의 나쁜 모든 악한 것들을 제거하고 여러분의 마음을 늘 청결하게 가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마음은 믿음을 담는 그릇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은 믿음을 담는 그릇이에요. 이것은 인간의 마음이 믿음을 담는 그릇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마음에 어떤 믿음을 담고 있느냐에 따라 결과가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담고 있는가 하면 멸망할 믿음을 담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힐라시대 이야기입니다. 김유신 장군 때 이야기입니다. 반란군이 정부군과 대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고요한 밤 하늘을 가르며 유성 하나가 떨어졌습니다. 누군가 저건 신라가 망할 징조야 라고 말을 퍼뜨렸습니다. 하늘에서 유성이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보면서 저건 하늘이 징조를 내렸는데 이건 신라의 국군이라 해서 신라에 망할 징조라는 거예요. 이런 소문이 퍼지자 반란군 진영에서는 사이가 승천했고 정부군 진영에서는 사이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정부군의 총사령관이었던 김유신은 이대로 나가다가는 패배밖에 다른 길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뭔가 묘안을 생각해내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국리 끝에 김유신은 연에 인형을 매달고 그 인형에 불을 붙인 후 하늘로 날려 올렸습니다. 멀리서 보면 불덩이가 하늘로 올라가는 모양이었습니다. 이때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신라의 국군이 멀리 뻗칠 징조야. 정부군의 진지에서 함성이 터져나왔습니다. 상대적으로 반란군의 진지에서는 풀이 꺾였습니다. 이리하여 정부군은 무난히 반란군을 진압하고 통일 신라의 조속을 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참 그 시절에는 사람들이 단순한 것 같아요. 유성이 떨어지는 것을 보면서 신라의 국군이 다 했다. 연에 인형을 달아서 불을 붙여 올리니까 신라의 국군이 뻗쳐 올라갈 기운이다.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사이가 떨어지고 저 사이가 올라가고, 그래서 사이가 충천해서 반란군을 진압하고 통일 신라의 초석을 놓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에 믿음을 담고 있느냐,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동교회 성도님 여러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천국에 대한 확신, 담대한 믿음이 자리 잡고 있어서 어떠한 현상을 있든지 간에 그 현상에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라 굳은 믿음을 갖고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릇은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 그 가치가 결정됩니다. 오물을 담은 그릇은 아무런 가치를 지니지 못합니다. 황금을 담은 그릇의 가치는 매우 높습니다. 마찬가지로 인간은 모두가 기억이라는 그릇을 가지고 있습니다. 허성준 신부가 안내합니다. 거기에 한 가지 더, 여러분 마음속에 믿음을 담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이 가장 가치 있고 그 마음이 가장 의미 있는 마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보배로운 백성은 마음에 보배로운 말씀을 담을 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마음에 무엇을 담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을 거듭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사람은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깨끗하고 하나님의 말씀, 보배로운 말씀이 가득가득 담겨서 여러분의 입술이 열릴 때마다 사고를 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하고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고 기쁨을 주고 끊어진 관계가 이어지고 화합하는 아름다운 언어들이 쏟아져 나오는 한 해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가득 채우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과 함께 중요한 것이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언어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 언어가 우리의 미래를 창조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그분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신 인간에게 언어의 능력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많은 만물을 창조했는데 인간에게만 특별히 뭘 주셨어요? 다양한 언어를 주셨어요. 짐승들도 물론 소리로 의사소통을 합니다만 인간의 언어처럼 다양한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언어는 인간에게만 주어졌다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언어가 미래를 창조하고 사람을 살리고 관계를 하나님께 만드는 은혜로운 일에 사용되는 저 여러분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유경환 시인의 호수를 소개하면서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한번 사모님 띄워주시겠어요? 자, 제가 띄워드렸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시를 한번 낭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맞춰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호수가 산을 다 품을 수 있는 것은 깊어서가 아니라 맑아서이다. 우리가 주님을 안을 수 있는 것은 가슴이 넓어서가 아니라 영혼이 맑아서이다. 오 주님, 내 영혼을 맑게 하소서. 내 영혼을 맑게 하소서. 참 좋으신 것 같아요. 호수가 산을 다 품을 수 있는 것은 깊어서가 아니에요. 왜요? 맑기 때문에 그것을 다 담을 수 있는 거예요. 그 보은의 속리산에 가면 그 호수가 있잖아요. 그 갈에 가면 그 산에 단풍 든 것이 그 호수에 비치잖아요. 그게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강이, 그 호수가 그 산을 품을 수 있는 것은 뭐예요? 깊어서가 아니라 맑아서이다. 우리가 주님을 안을 수 있는 것은 가슴이 넓어서가 아니라 영혼이 맑아서이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생각이 늘 아름답고 맑고 깨끗하여 주님을 품 안에 안고 주님이 내 안에 내주하셔서 그 안에서 거룩한 말들이 나오고 여러분의 생각에서, 여러분의 마음에서 생명과 생각이 나오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유역거리에서 한 남자가 풍선을 팔고 있었습니다. 그는 먼저 손님을 끌 심산으로 가지각색의 풍선을 공중에 띄웠습니다. 그러자 이를 본 어린아이들이 풍선을 사려고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머뭇거리면서 풍선을 올려다보고 있던 한 흑인 꼬마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저씨, 까만 풍선도 저렇게 뜰 수 있나요?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뉴욕에는 뭐가 있어요? 흑백 차별이 있어요. 인종 차별이 있어요. 가지각색의 풍선이 떠 있는 것을 보니까 거기에 까만 풍선은 아마 없었나 봐요. 아저씨, 까만 풍선도 저렇게 뜰 수 있나요? 참 마음 아프냐. 그러자 풍선 장수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물론이란다. 풍선이 뜨는 원인은 풍선의 색깔에 있는 것이 아니라 풍선 안에 있는 내용물 때문이지. 나라는 그릇을 감사라는 해변가스로 채우면 뜨는 거예요. 여러분 2021년도에는 우리 시동교회 모든 성도들이 한번 붕 뜨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늘로 올라가시길 바랍니다. 뭘 채워야 돼요? 감사라는 헬륨가스를 채울 때 여러분이 붕 뜨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을 채우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 보배로운 말씀을 가득가득 채워서 여러분의 인생이 2021년도 한번 확 뜨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1년 새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마음의 그릇에 생명을 담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름다운 생각들을 담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큰 믿음을 담아서 승리하고 하늘의 복을 받아 누리는 2021년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 파형적으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힘들고 어려운 여건 가운데 한국교회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대면 예배로, 비대면 예배로, 또 때로는 시간을 조정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눈물겨운 노력과 눈물겨운 수고를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상하신 영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코로나19가 종식되어서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고 교제하며 우리 일상이 회복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고 우리에게는 하나님 말씀이 담겨 있으므로 이 상황도 하나님의 뜻이 있으며 이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획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깨닫고 오히려 감사할 수 있게 하시며 이 고난과 어려움의 때 가운데 우리의 심령이 더욱더 새로워지며 맑아지며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합력과 선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으며 자녀에게 선한 것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믿음을 굳게 갖고 이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모든 시동교회 교우들,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407장 찬양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그와 함께나 두었으니 구주와 함께나 살았구나. 영광의 그날을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마음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1년도 두 번째 주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예배를 주님께서 흠양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린 이 예물을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의 죽은 영혼을 살리는데 하나님의 미래를 준비하는데 귀하게 은혜롭게 쓰여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 우리 믿음의 성도를 하나님 앞에 있는 힘을 다하여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저들의 마음을 드릴 때, 저들의 물질을 드릴 때 한 분도 대충 드리는 분이 없고 있는 힘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여 생명을 다하여 주님께 드리는 이 예물과 우리의 예배를 주님께서 흠양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상업과 가정과 직장과 자녀와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건강을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며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도 하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목도하며 깨닫고 나도 예수 믿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 있는 그런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시동교회 교우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1월 17일까지는 일단은 계속 진행이 이렇게 될 것 같고요. 좀 면에서 뭐 계속 전화가 오고 지금 약간의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청주기독교연합회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또 충북도에서 내려온 교회에 대한 관련 지침이 많이 달라요. 충북도에서는 이런 겁니다. 영상 촬영을 할 때는 가급적 혼자 있어라. 담임 목사 혼자 있어라. 그런 이야기. 비대면 원칙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청주기독교연합회 목사님들은 20명까지는 괜찮다. 그래서 그런 숫자적인 문제적 혼란이 있습니다. 이번 주 좀 정리가 확실하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월 17일 이후에는 제 생각에는 2단계가 당분간은 지속되지 않을까. 비대면 예배 지침은 정부에서 계속 유지하려고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처음에 지난번에 했던 것처럼 1부, 2부를 나눠서 예배를 드리는 방안을 한번 지금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다음 주까지는 9시 촬영, 11시 송출 그렇게 진행을 하고요. 그 이후에는 1부, 2부 나눠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상황이 되면 또 그렇게 제가 추후로 광고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어려운 가운데 예배를 드린 우리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또 고맙게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기쁨으로 받아주셨을 것으로 소망하고 또 믿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송영 630장 찬양하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 마음 되게 하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통하심과 임재하심이 우리의 마음의 생명과 생각과 믿음을 담아 2021년도 한 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하늘의 복을 받는 복된 삶을 누리며 살기로 결단하고 다짐하는 여기에 모인 당신의 귀한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혼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